마가복음 강의 27번째 시간입니다. 차원이 다른 선언입니다. 마가복음 4장과 5장 안에는 4가지 기적이 소개가 됩니다. 첫 번째 기적은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두 번째 기적은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세 번째 기적은 12해 혈루증 앓던 여자를 고치셨습니다. 끼어든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적은 그 유명한 달리다 굼 사건입니다. 12살 된 소녀를 살리신 사건이에요. 잘 아시는 바대로 끼어든 여인 때문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골든타임을 놓치고 죽어버렸습니다. 22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렸다. 당시 회당장은 집회의 우두머리, 건물 관리, 회당의 집회 순서 작성, 심지어 재판까지도 했던 사람입니다. 일종의 명예직인데 지역에서 최고로 존경받는 인물들이 감당하는 자리였습니다. 지금 그런 그가 예수님 앞에 엎드렸지요. 23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정말 대단한 일이죠. 교회적으로 치면 담임 목사가 만사를 제치고 상담하고 만나 주어야 될 인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오히려 가다가 혈루증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결국 그 딸이 죽게 되었다니까요. 사람들이 달려와서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35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해당장의 집에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겠습니까? 무슨 말인가요? 이미 죽어버렸으니 예수님 모시고 가본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죽었다니까요. 끝났다니까요. 모시고 갈 필요 없다니까요. 이때 우리 예수님이 새로운 차원의 선언을 하십니다. 중요한 두 마디인데 첫 번째 선언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셨습니다. 39절,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본문의 상황은 누가 봐도 끝인데 죽었는데 차원이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두 번째 선언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36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그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 굼 하셨습니다. 41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여기서 달리다 굼이라는 말은 당시 일상에서 쓰던 아람어입니다. 달리다는 아주 작은 것, 연약한 것. 굼, 일어나라. 작은 아이야, 일어나라. 그냥 아이를 깨우는 일상의 언어입니다. 일어나라. 두미나 은미나 일어나라. 작은 아이야, 소녀야, 자고 있는 딸아, 일어나라. 죽은 소녀를 살리시는데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쓰시죠. 일상에 그냥 늘 우리에게 익숙한 언어를 사용하십니다. 중요한 사실은 모두가 끝이다, 안 된다 하는 상황에서 회당장은 예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이에요. 38절,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사건, 이 모든 과정은 회당장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이 뭡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차이가 뭐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뭐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의 뭐가 다른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는 것. 사람들이 다 통곡해도, 다 절망에 보고를 해도, 뉴스에서 다 망했다고 해도 아멘할 준비하세요. 믿는 것, 계속 끝까지 믿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저에게 앞으로 장로님 세우고 권사님 세우고 안수집사 세우려고 하는데, 보고에 따라서 고백이 달라지는 사람, 표정이 달라지는 사람, 여러분 투표하시면 안 돼요. 어떤 상황에도, 어떤 절망의 순간에도 믿는 사람, 계속 믿는 사람, 끝까지 믿는 사람, 믿었다 안 믿었다 하는 게 아니고 끝까지 믿는 사람, 동행할 줄 아는 사람. 망했다고 하는데 회당장은 동행을 합니다.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한국교회 주신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믿음의 연단이었습니다. 물론 그 연단이 끝난 거 아니에요. 여전히 변수가 있고 어려움들이 있고 경제 한파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초창기에 두려워했던 사람들은 지금도 두려워하고 있더라고요. 코로나가 마무리되고 엔데믹 상황으로 간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두려워하더라고요. 지나고 보니, 빛이 임하고 보니, 깨닫고 보니 속았구나, 이제라도 정신 차려서 잘해야 되겠구나, 이게 아니고 계속 핑계하고 마귀에게 대문을 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분입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까지 다스리는 분입니다. 우리의 결론을 아시는 분입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끝이라고 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절대로 절망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돼요. 문제는 항상 자신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평가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수준에서 우리 교회를 봤으면 우리 교회는 벌써 망했어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 사람 수준에서 저를 보았으면 저는 이미 목회가 끝났어야 됩니다. 늘 말했지만 제가 누구를 만나고 대회 활동을 할 때마다 사람들은 나보고 놀랍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살 빠져서? 살쪄서? 잘생겨져서? 아니, 너 살아있었냐? 안 죽었냐? 아직도 안 망했냐? 안 끝났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자신의 경험에서 예수님을 평가합니까? 어떻게 우리 반딧불 수준에서 우리가 역사를 운운합니까? 교만을 얘기할 때 반딧불이 하는 말, 빛이 지고 나니까 내가 세상을 비춘다. 반딧불이 이렇게 말하고 산대요. 나 없으면 세상은 어둠이요. 우리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따라오기나 해라.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된다.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 교회가 뭔 일 하겠다고 할 때 불평만 안 해도 돼. 헌금 못 하겠고 순종 못 하겠거든.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런데 항상 우리는 말을 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믿는 구석이 있기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신앙생활 늘 이런 식이잖아요. 우리 인식 수준에서 이해할 수 없는 요구들을 하십니다. 이를테면 속옷까지 줘라, 심리를 가져라. 오리를 가자고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심리를 가라. 오른밤 치면 매가지를 잡아야 되겠는데 왼밤도 돌려줘라.
양인데 이리에게 가라. 거지 같은 인생인데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은 내 마음으로 하시기나 하십니까? 목사님은 우리 형편을 아시기나 합니까? 따져 물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참 이런 말씀 안에는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마른 뼈를 보시면서 이 뼈가 살겠냐? 물으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네가 한번 해볼래? 네가 한번 해볼래? 어른들이 애들한테 이렇게 말해. 그럼 어떻게 하는지 보자 해가지고 골탕 먹이려고 그러는 겁니까? 네가 한번 해볼래? 한번 해볼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커버할 테니까 한번 해볼래? 해봐라 그 얘기잖아요. 잘 모르시나 봐요, 그런 것들. 여러분 해보라고 해놓고 골탕 먹이시나 봐요. 심리를 갈 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뺨을 돌려댈 때 돌려본 사람은 알아. 넓은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대인배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속옷 줄 때, 아니 겉옷을 벗어줬으면 속옷은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알몸으로 살라는 거예요. 근데 줘본 사람은 알아. 속옷까지 주면 하체가 드러나야 되는데 네 옷장에 옷이 가득하게 해줄게. 주님은 항상 옷장에 옷을 가득하게 해줄 때 먼저 하라고 한 게 속옷까지 줘라. 줄 수 있겠냐? 능력을 주실 때 심리 갈 수 있겠냐? 거지 같은 인생인데 먹을 것 줄 수 있겠냐? 양인데 너 이 일에게 갈 수 있겠냐? 이 일에게 가면 잡혀먹어. 저 사람들이 보고가 와 잡혀먹어요. 지금까지 보고에 의하면 양이 이리떼를 이긴 적이 없어요. 골리앗을 이긴 적이 없어요. 갈 수 있겠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양이 이리에게 갈 때, 골리앗 앞에 갈 때 아멘할 준비하세요. 간증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상식 수준에서 말하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상황이 계속 안 좋게 흘러가도 모든 사람들이 끝이라고 말해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계속 믿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믿는 것입니다. 변덕 부리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믿었다가 어떨 때는 안 믿었다가 하는 게 아닙니다. 표정으로도 믿는 것입니다. 동행하는 것입니다. 유리할 때만 동행, 불리할 때는 빠져버린 게 아니고 끝까지 동행하는 사람이 믿음입니다. 저는 이런 분이 장로님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불렀던 찬송 울어도 못하네 4절에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주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영원한 삶만 얻는 게 아니에요. 30배 간증을 얻네. 60배 간증을 얻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주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오리를 걸어가면, 속옷까지 주면, 먹을 것을 주겠다고 나서면 60배 간증을 얻네. 100배 간증을 얻네. 사람들이 달리다 쿰 다 아는 소리입니다. 달리다 쿰 할 때 소녀가 일어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간증이 만들어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설교 제목이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열왕기하 5장 11절에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성질 낼 만도 하지요. 강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내가 강에 수영하려고 왔냐? 엘리사 당신 만나러 왔지. 어떻게 얼굴 콧배기도 안 보여주냐? 성질 날 만도 합니다. 이 성질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이 성질의 뿌리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엘리사가 안 만나주는 거예요. 엘리사의 마음을 통하지 않게 한 거예요. 그 성질머리를 고쳐야 되니까 지체한 거예요. 회당장이라는 자리가 얼마든지 예수님을 끌어당길 수 있는 자리임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니까지 것이 무엇인데? 지연시켜버립니다. 믿음을 강화시킵니다. 끝까지 믿는가를 확인하십니다.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역사가 중요합니다.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쓰러뜨리는 데 집중해요. 쓰러뜨리는데. 옛날에 병 고칠 때 쓰러뜨려 사람을. 그래서 아예 어떤 분들은 그 필리핀 같은 데 동남아 쪽에 가가지고 장풍을 배워온다는 거예요. 진짜 쓰러뜨리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쓰러뜨려서 고칠 사람은 쓰러뜨립니다. 인간들이 좀 이건 자빠져서 갖다 넣는 그런 인간은 넘어뜨린다니까요. 그런데 굳이 넘어뜨리지 않아도 될 인간은 말씀 속에서 고쳐져 버려. 어떤 사람은 꼭 죽어봐야 죽은 것이 뭔 줄 아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꼭 죽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체험이 없는 것을 불안해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막 뭔가 막 체험이 있고 막 감정이 있고 막 불이 떨어지고 막 이런데 나는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이것이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잘 믿고 잘 오니까 굳이 막 불 떨어뜨리고 뭔가 막 세포를 막 이상하게 만들고 이런 거 하지 않는 거예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 상황에는 이 방법 아니면 안 된다. 끝나버렸다. 끝이다. 내 수준에서 알고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아니 달리다쿰 하니까 일어날 줄 누가 알았습니까? 달리다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침을 뱉어서 진흙을 밟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역사가 중요하고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요. 믿음이 있는 곳에 진흙덩어리도 기적을 일으키고 믿음이 있는 곳에 실로암 못도 연못 물도 역사를 일으키고 믿음이 있는 곳에 요단강 물도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은혜가 부어질 때 뚝방길 걷는 것도 건강에 도움이 되고 믿음이 있을 때 비타민C도 도움이 되고 믿음이 있을 때 아침밥도 잡곡밥도 오곡밥도 현미밥도 다 도움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 오곡밥 드셔보세요. 곧 돌아가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 뚝방길 운동 곧 돌아가십니다. 운동 많이 하는 사람 빨리 죽잖아요. 요단강 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의 역사가 중요해요. 우산동이냐 수안동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의 역사가 중요한 거예요. 나도 혁신도시냐 우산동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의 역사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면 나주 혁신도시에서도 되고 우산동도 되고 지하실도 되고 상가교회도 되고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100년 넘은 교회도 쪼개져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 할렐루야. 주님이 역사하면 대를 거듭했을지라도 그 집구석이 망하고 주님이 역사하면 일대 믿어도 간증을 만듭니다. 주님의 역사. 우리 마을 호텔 비전을 선포했는데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청년들의 헌신을 보면서 감동이 돼요. 항상 과부의 투랩돈. 여러분도 아마 계산이 될 것입니다. 저는 언제부턴가 계산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리스트에 써가지고 리스트에 쓴 대로 헌금한 적 없었어요. 초창기에 우리가 돈의 규모가 작을 때 몇 사람만 이렇게 해도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첩을 또 저쪽 세대통합센터 건축할 때에도 간단하더라고요. 5천만 원짜리 뭐 그때 6명인가 되니까 3억 1,000만 원짜리 몇 명 하니까 뭐 몇 억 이렇게 하니까 금방 돈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 계산 안에 내가 나름대로 썼던 사람이 헌금을 그렇게 안 해주더라고요. 나는 물어봤어. 나는 어디에서 썼을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5천만 원이요. 담임 목사는 당연히 5천만 원짜리에 써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됐어요. 저는 믿음대로. 계산대로 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방법론은 다르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통해서. 그래서 늘 우리는 기대하며 나가자. 어제도 어떤 분이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저는 드릴 물질은 없지만
목사님이 강대상에 선포한 것 안 이루어진 것이 한 번도 없어서 저는 이번에도 기도합니다. 기대합니다. 저는 기도의 제물로 내 몸뚱아리를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힘내십시오. 참 이거 성숙한 신앙의 고백이. 물질이 없으니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 달라서,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 차원이 높아서 우리가 계산할 수 없고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대하면서 믿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차원이 다른 선언을 하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목사의 선포가 늘 차원이 다른 선언을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차원이 다른 선언들이 들어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차원이 다른가 봤더니요, 아니 생각도 못했던 그 고백이 튀어나와. 어떤 분인가 봤더니 선포되는 말씀들을 가슴에 딱 새기고 있다가 그 말씀을 자신의 고백으로 삼아서 기도해버린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아니야. 우리가 알고 있는 김경주가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김영문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화가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안술래가 아니야. 그냥 동네 아줌마고 아저씨였는데 어느 순간 이 인생이 탁월해져 보니까 늘 말씀에 자기 인생을 걸어버리고 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차원이 다른 선언들, 거기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 죽겠다고 할 때 여러분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겠다고 하십시오. 지금 어렵다고 할 때 지금이 기회라고 하십시오. 억지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주신 감동들이 있을 겁니다. 그 감동을 따라 선언하시고 감동을 따라 고백하시고, 우리 양육사들이 이런 선포의 주인공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어제 최종 당회에서 장로 증원 청원의 규모, 안수집사의 규모 다 결정하고 이제 이번 다음 주에 제가 주보에 이제 공지해서 일정들을 나누려고 합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직분자가 되어야 하느냐, 끝까지 믿는 사람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차원이 다른 고백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선언대로, 믿음대로, 선포대로 됩니다. 오늘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